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감사절 절기 설교로 창세기 설교를 잠깐 멈추고 감사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고요.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쪽 제가 섬기는 또 다른 교회는 높은 뜻 배고 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이제 위문 예배를 함께 와주셨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높은 뜻 세움교회에서 감사주일 예물을 과일을 또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또 높은 뜻 배고교회에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 높은 뜻 세움교회는 우리 우윤정 선생님이 다니시는 교회예요. 예, 교회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개인 또 단체에서 우리 기독 청년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제가 모르는 사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예배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난주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복습해보면, 지지난주에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예, 복습 파트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안 넣어놨어요. 그 절대적인 순종, 창세기 17장 1절과 3절과 9절, 15절, 19절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나서 17장 22절에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7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펼쳐져 있으니까 그 앞에가 17장이겠죠?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은, 순종의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23절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날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또 26절에도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날,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그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은 23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포피를 베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열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7절에도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배울 만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네. 앞서 소개했던 17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장 1절 오늘 본문에 그 올라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눈을 들어본즉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하나님께서 17장 22절에 올라가셨고 18장 1절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사람 셋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왜 이 사람 셋은 누굴까요 도대체? 사람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기록을 한 건데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셋이냐? 저 뒤에 19장 1절을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즉 하나님은 두 천사를 대동해서 지금 내려오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천사도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인간의 모습,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구약에 등장한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천사 둘을 대동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오셨어요. 아브라함 앞에. 왜 오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을까? 자,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신 목적, 바로 사라를 만나서 사라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실 게 있어서 오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실은 지금 뒤에서 사라가 숨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줄 알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사라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왜일까요? 바로 1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라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11절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을 뿐만 아니라 사라는 폐경이 되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그 이유는 지금 사라 앞에 주어진 환경은 현실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와 동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임신 이제 끝났고, 이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 다른 여인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믿어지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나를 이 상황에 지금 대입을 해서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떨까,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처럼 사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사라가 지금 비웃었다고 하니까 그 사라 참 한심하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나라면 안 그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라도 나랑 마찬가지였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의심합니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랑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던 장면이 나와요. 17장 17절이죠. 여기 가운데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했을 때 이 엎드려는 너무 웃겨가지고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웃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장에 다시 오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듣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사라는 숨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어이없는 웃음을 웃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암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고 이럴 때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를 확신을 주시지만 전혀 그것을 말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의심을, 이게 의심인 거거든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의심이 들 때 너무 많은 거죠. 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성도님들이 그 베드로의 그 신변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옥문이 열려서 그 교회 공동체로 찾아왔을 때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금방도 기도하고 있었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도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는데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나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사형수가 돼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네, 그 실제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고, 이것도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2000몇 년 전에 이미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이 사실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말인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창세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100세,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처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이곳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분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진리를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장면을 잘
해설해주고 있는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뒤에 혹시 있나요? 있구나. 같이 소리내어 맞춰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